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영풍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곳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였던지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 너무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시고 또 이곳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오늘 우리 안에 큰 능력으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뢰는 어떻습니까? 깊습니까? 절대적입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변하기도 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순풍을 만날 때는 누구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하며 걸어갑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날마다 순풍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던 것과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과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나가실 때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심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던가요? 그럴 땐 참 감사하기 어렵고 그럴 땐 참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인생의 상황이 조급해지죠.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으면서 궁지로 몰리는 상황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요. 그러면 더욱더 감사하기 어렵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고 의뢰하며 따라가야 할 분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또 많은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끌어 가시기보다는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전혀 예상치 못한 대로 이끄실 때가 훨씬 많은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 분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왜요? 대체 왜요? 라고 하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
나보다 더 멀리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는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때로는 그것이 나의 계획과 나의 예상과 또는 나의 상황과 다를지라도 언제나 신뢰와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끌어가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었으나 돌아보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늘 역사하시고, 돌아보면 그것이 정말로 내가 원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달라도 하나님을 신뢰해 봅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가 봅시다. 그러면 알게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방법으로 내게 인도하셨구나. 아, 그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우리는 비로소 경험하게 돼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뜻과 다른 길에 숨겨놓은 기적 같은 은총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들의 길이 에돔을 통과하면 킹스웨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좋은 길로 한 8일에서 12일 정도, 약 160km 정도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닿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가 다른 것 안 하고 그냥 그 길로 가만히 통과만 할 테니까 이걸 좀 허락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지역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은 자자했죠. 그리고 많은 인원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것이 에돔 왕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됐죠. 그래서 그럴 수 없다라고 불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에돔을 거쳐가면 이제 160km, 8일에서 12일이면 지나가는데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게 허락하지 않으니까 에돔을 우회하여 홍해길을 따라서 사막길로 갔어야 했어요. 그러면은 길이가 확 늘어납니다. 350에서 400km. 길도 사막길이라 험해서 빨라야 3주, 늦으면은 4주 이상 걸리는 아주 힘든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난 거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일주일이면 눈앞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내 인생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원함대로 상황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내 인생이 인도함을 받았으면 그들의 마음이 기뻤을 거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건데, 하나님의 오늘의 인도가 나의 기대와 나의 상상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가니까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스라엘은 마음이 상했어요. 그 뒤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인도가 나의 기대와 다르다고 그럴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에는 이 길이 맞는데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 안 되는군요. 이스라엘이 딱 이랬던 것 같아요. 상처를 받아요. 마음에 원망이 돼요. 왜 대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는가? 마음이 심히 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요, 내 뜻대로 인도하지 않는 하나님도 신뢰하는 것. 그분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 숨겨놓은, 돌아가는 길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거야. 내가 그것을 믿고
신뢰할 수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하죠. 여기서는 우리가 아멘이 됐지만 만약에 장렬하는 태양 안에 있는 우리가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 안에 있던 지천 우리였다면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모든 게 다 원망이 됩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 되지 않는 그 순간을 주의하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길이 돌아가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안 그래도 상한데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감사가 원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로 지나갈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은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 일이 인류의 역사 안에서 흔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흔치 않은 특별한 일이었어요. 그 특별함을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처음에는 은혜였고 이 달콤한 가루를 먹을 때는 은총이었고 감사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인생에 수십 년간 계속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한 것으로 바뀌어요. 만나를 처음에 내려주는 게 특별하고 감사한데 나중엔 이게 당연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원래 없던 거에서 내려주니까 원래 없었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 되니까 나중에는 원망이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더 나아갔어요. 특별한 은총이 반복되어 일상이 되니 가치 없는 게 돼버리고 실증을 냈고 이제는 거부하기에 이릅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라고 말해요. 싫다는 것은 맨날 수십 년 동안 같은 것만 새벽마다 먹으니까 내가 질렸어요, 이 차원이 아니에요.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고 나는 이게 싫습니다,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감정적 반응이요. 필요 없습니다,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이 반응합니다. 특별한 은총, 그런데 반복되니까 당연한 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더니 실증을 내고 그것을 거부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우리 인생에 반복되어 가치 없거나 또는 싫어하는 것으로 여긴 적은 없으십니까? 반복되는 은혜 안에서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며 세월의 굳은 살로 인하여 무뎌진 감사를 하나님께 새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멈추는 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뱀은 광야에 자생하는 붉은 반점이 있는 뱀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다라는 것은 원래 거기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몰아다가 보낸 게 아니라 원래 사막 가운데 자생하는 불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어서 이 불뱀들이 이스라엘을 물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이 광야에 뱀이 자생하고 있었어요. 물리면은
타는 듯한 장렬하는 고통이 있어서 불뱀이라고 불렸던 그 뱀은 원래 그곳에 많이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그곳을 걸어가니까 이 불뱀들을 특별한 보호로 막아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했던 그 손길을 잠깐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들이 사방에서 달려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면서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경험했던 그것, 이 땅이 원래 내게 주는 그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을 살짝만 거두면 사방에서 대적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는 극심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는 이 일상의 소중함을 여러분 망각하지 말고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손길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요 놀랍도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7절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백성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어디 서 있나, 어딜 향해 가고 있나 아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하고 있고 불뱀에 물려서 소중한 사람들이 죽어 나간 이후에 비로소 깨달았어요.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에돔 왕이 통과하지 못하게 해서 2배나 되는 긴 길을 돌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평하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내려주셨던 특별한 은혜인 만나에 대해서도 감사해하지 않고 박한 식물이라 치부하면서 원망하고 거부했구나. 우리가 조급했구나. 눈앞에 내가 길을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서 있어야 하는데 내가 눈앞에 있는 일에 붙들려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수없이 흩어져 있고 방향이 딴 데로 향해져 있구나.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범죄하여 싸우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로 향하여야 하는데 눈앞에 된 일, 조급한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빗나가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비로소 뱀에 물려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을 본 다음에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갑자기 불현듯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고, 내가 이 정도만 말씀 보면 안 되겠는데, 뭔가 마음에 갑자기 불현듯 어떤 경각심이 마음에 부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예요. 돌이켜야 할 때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때인 거예요. 그럴 때 미루지 말고 즉시로 반응하여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신 그때 하나님께로 바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길에 기적 같은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대는 단순하게 그냥 긴 나무를 말하지 않아요. 특별한 표식을 전달해 주기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진중에 높이 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놋뱀을 매달아 달고 누구든지 뱀에 물려서 장렬하는 고통에 빠졌을 때 그것을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쳐다보면 누구든지 살게 될 거다라고 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나가다가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 중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장 중심에서 높이 들렸던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사망, 왜냐하면 뱀에 물면 타는 듯한 고통으로 다 죽어요. 그런데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기억하고 쳐다본 사람은 다 건짐을 받은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더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죄악의 중심에서 높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기 위해 높이 당신의 아들을 달아 놓으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세등등한 죄에게 사로잡혀 오늘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시려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장대 위에,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목숨의 촉각을 다투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 위에는 어떠한 것도 이들을 살릴 방법이 없었어요. 뱀에게 물려 고통하며 죽어가는 자가 회복을 경험하는 방법은 유일했어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사망으로 죄로 인하여 치닫고 있는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바라보면 누구든지 어떠한 죄가 그들을 물어 그들을 신음하게 하든지 쳐다보면 누구든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쳐다본즉, 쳐다본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고개 들려서 바라보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단순한 바라봄이 아니라 저게 바라보면 산다고 했어. 그래서 구원의 약속인 저 놋뱀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삶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시선을 거기에서 떼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가 향하는 그곳, 그 뜻을 따라 나의 온 삶을 내어 던지며 살아가는 것, 십자가를 향해 나의 온 삶의 방향을 옮기는 것, 이것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살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갈래의 길이 보이죠. 저 길로 가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절로 가면 맞을 것 같아요. 빨리 갈 것 같아요. 목적지까지.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길, 빠르고 쉬운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고 한참을 돌며 가도록 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거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과해서 쉬운 길로 갔다면 그들은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더러 에돔을 우회하게 하신 이유는 그 길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그 길에 숨겨두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오직 당신의 아들을 높이 매달아 바라본 자는 어떤 죄의 사슬에 매여 있던지 어떠한 죄가 그들을 얽매여
신음하고 있던지, 누구든지 쳐다보면 사는 기적 같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이스라엘의 기대와 상상과는 전혀 다른 돌아가는 길로 인도해 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잘 가다가 별거 아닌 일에 넘어질 것도 알고, 우리가 믿음 좋은 것처럼 열심히 가다가 작은 저항 앞에서 실패할 것도 알고, 그런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피할 길을 마련해 두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는다고, 내가 기대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신뢰하며 걸어가 봅시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길에 노뱀을 매달아 두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걸음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총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21일 2025년 영풍교회 예수 제자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또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하고, 시간의 헌신, 또 육체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의 눈앞에 걸어가라 하시는지 그분을 신뢰해 보며 따라가 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길 안에 숨겨 놓으신 기적 같은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라 한 그 길, 걸어가게 하신 그 길 앞에 조급함 내려놓고, 원망도 불평도 내려놓고, 하나님 나 믿어요. 이 길 안에서 하나님 내게 놀라운 은혜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나는 믿어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의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걸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또한 우리의 걸음이 내가 기대한 대로 인도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애동을 피해 돌아가는 그 긴 길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을 예비해 두고 기다리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나의 기대와 상상과 다르더라도 나를 오늘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함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앞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21일의 걸음이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이끄시는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따라갈 것입니다. 이 길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발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영풍교회의 온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은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